창세기 4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이상 가족 상봉 얘기가 나옵니다. 헤어졌다가 이상 가족들이 만나는 장면인데, 그렇게 멀리 떨어졌다가 만나면 기쁘고 반가워야 되는데 석연치 않은 만남입니다. 우리 이제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의 말 가운데 불평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한 시련을 견뎌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만한 시련이 닥치면 당연히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또 게다가 적개심, 분노가 타오르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심정일 텐데, 요셉에게는 전혀 그런 보이질 않습니다. 요셉은 말년에 라헬에게서 난 야곱의 아들로,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제일 사랑했습니다. 옷도 직접 만들어주고 이런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형들로부터 시기심을 받아 결국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그 17세가 어린 나이에 팔려가 노예 생활하다가 또 감옥 생활까지 억울하게 당합니다. 13년이란 긴 세월이 흐른 후에 나이 30세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난받는 기간은 무려 13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리 생활하면서 7년 풍년, 그리고 지금 시점은 2년 기근 시점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된 지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 지금 나이가 39살입니다. 17세에 팔려가 39살이 되어 자기 형들을 만납니다. 몇 년 만에 만납니까 지금? 22년 만에 만납니다. 젊었을 때 팔려갔으니까 22년에 그렇게 총리가 되었으면 형들이 몰라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사라진 존재였으니까 그 사라진 존재가 감히 대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되리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두 번째 만남 가운데 이제 이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입니다. 제일 막내 동생입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이 2명밖에 없었으니까 요셉과 자기 동생 베냐민.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끔찍이 베냐민을 사랑했겠습니까? 아꼈겠습니까? 그래서 베냐민은 남겨놔라 했더니 이 유다가 만약에 베냐민을 남겨놓으면 아버지가 제명에 못 삽니다. 그냥 제가 대신 남겠습니다. 제가 베냐민 대신 제가 담보로 잡힐 테니까 그렇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전에 형들의 시기심, 형들이 자기를 미워서 팔았던 이런 형들이 이제 베냐민을 위해 중보를 하는 걸 보고 이제 감정이 폭발쳐서 이제 요셉이 대성통곡을 하지요. 그리고 자기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어느 관점에서 보는가? 과연 우리가 요셉이라고 했으면 여러분은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을까? 가장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일찍 어머니를 여였습니다. 남들은 어머니가 있는데 자기는 어머니가 일찍 여인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야곱에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한 존재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되어 팔려갔다고 하면 과연 형들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을까? 아마 평생 원수로 살고 싶지 않았을까? 요즘에도 가족 내 형제들 간에 다툼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유산 문제, 또 뭐 사상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안 되면 또 여자가 끼면 더 싸움이 벌어진다고, 또 여자가 들어와서 또 분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혼했더니 사이좋게 지낼 줄 알았더니 뭐 전부 그냥 4분 5일 다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과연 요셉은 어떤 반응을 할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삶으로 표정이 될까?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보면 거듭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말을 할 때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 요셉의 삶은 어땠을까? 저와 여러분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저와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서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일까? 한 사람도 용서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성질대로 살고 싶고 분노의 감정 그대로 표출하고 싶고 미운 감정 그대로 내두고 싶고 그냥 나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위해 악착같이 사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의 형제, 가족 아니면 성도들의 허물을 어느 정도로 감싸 주십니까? 아마 참 동생이 요셉이어서 다행입니다. 동생이 요셉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동생이었다면 이 형들은 뼈를 못 추렸을 텐데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이 대하는 자세를 통해 요셉의 신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요셉이 자기 옆에 서 있는 모든 자들 앞에서 자기를 억제할 수 없어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라 했는데 요셉이 자기 형제들의 자기를 알릴 때 그와 함께 서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다 물러가게 하고 이제 형제들과 요셉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크게 울었더니 얼마나 울었으면 이집트의 사람들과 파라오의 집이 다 들을 정도로 대성통곡했습니다. 22년간 참았던 눈물입니다. 22년간 참았던 눈물이 폭발쳐 오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분노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눈물입니까? 형제들을 만났다는 감사함입니다. 형제들을 만났다는 놀라운 은혜의 눈물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우십니까? 여러분의 눈물은 어떨 때 우니까 억울할 때 울지 않습니까? 또 내 마음이 항상 처량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길 때, 그럴 때 위로해 주시라고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22년간이나 쌓았던 이 복받치는 눈물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크게 울었는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 말했습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이렇게 바로 그냥 밝힙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난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관심사가 뭡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십니까? 이제 형들을 만났는데 아버지의 생사 여부를 묻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받았으니까. 그러면 이 요셉은 22년간 누굴 제일 보고 싶었습니까? 아버지였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22년간 언제 죽으실까 연로하셨을 텐데 그 생사만이 알았으면 좋을 텐데 얼마나 가슴이 복받쳤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생사 여부를 묻습니다. 하니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얼굴 앞에서 불안해했기 때문에 벌벌 떨었습니다. 요셉이 말을 들었을 때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 이들에게는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22년 전에 이미 까마득한 시절인데 그 까마득한 시절 가운데 이 요셉이 나타나 요셉을 했을 때 믿겼을까? 진짜라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요셉이 한 번 더 가까이 오십시오 이럽니다. 이런 거 하나씩 문장을 보면 참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애절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멀리서 보지 마시고 가까이 와서 나를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건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그리고 여긴 가나안 땅에서 지금 기근이와 이집트 총리에게 돈을 빌리러 온 사람들입니다. 곡식을 얻으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곡식을 얻으려고 온 사람들이 멀찍이 떨어져 있었겠죠.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존재니까. 그런데 이리 가까이 오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와서 그가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동일하게 말합니다. 확신시킵니다. 가까이 와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곧 당신들이 이집트에 판 자입니다.
야, 마음 가운데 비수가 꽂혀지지 않았을까? 야, 당신들이 판 납니다. 진짜 납니다. 여러분이 형제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대가를 받는구나. 아마 얼마나 한탄스러웠을까. 그래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이걸 보면 연답받는 사람의 인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려 13년간 억울한 생활을 했습니다.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종살이 억울한 생활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강팍할 대로 강팍해지고 사악할 대로 사악해진 게 아니라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돼 버렸습니다. 넓은 마음이 돼 버렸습니다. 넓은 마음이 돼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이해를 해 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형님들은 그 죄책감에 시달리겠지.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탓하겠지. 이 지경에 빠졌겠지. 그래서 그 마음까지 다 헤아리고 위로해 줍니다. 이것이 요셉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나올까?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울부짖어 기도한다고 합니다.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말 알기를 원하면 이렇게는 하는데 옆에 있는 형제들, 옆에 있는 가족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그런 충분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는 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 두 번째, 고난을 받지 않았으니까. 고난을 받지 않았으니까. 고난 받은 만큼 사람이 연단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축혀 세우는 자기 자존심만을 세우려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 형들의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이니까 형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서 요셉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우리가 너한테 절해야 되냐 하고 시기의 대상이 되면 언제든지 팔아버리고 심지어 살인의 감정까지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옛 생각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저는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분노의 감정으로 원수 갚으려고 22년간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이 2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나 아직 5년이 남아있어 그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수확하지도 못하리이다. 아직 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이 있는데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이 지금 기근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의 기근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된 지 9년째입니다. 39세 때 아직 5년이나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구출하십니다 하고 7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자 뭐든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모든 전반은 자기가 관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여하셨습니다. 이 인생의 모든 전반을 여러분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에 사고가 터지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우환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결정의 순간들, 위기의 순간들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매 순간마다 지금 요셉이 보는 관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불행이든
축복이든 모든 인생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며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두 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저주했습니다. 당신들이 날 시기해서 내가 이 꼴이 됐습니다. 이런 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앞서 보내신 것뿐입니다.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팔려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보내시기 위해 당신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시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이집트 온 땅 전역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들이 보는 것처럼 이집트의 온 땅의 치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건 기적입니다. 형제들에게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기적이 지금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신들이 판다고 했으면 이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내가 치리자, 총리 자기까지 얻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내 아버지께 올라가 아버지 보고 싶단 말입니다. 그분께 이르되 아버지 아들 요셉이 이같이 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 이집트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 내려오소서. 아버지께 가서 빨리 아버지 모시고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아직 기근이 5년 동안 있으니까 여기서 자기가 보살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식구들 인수하고 다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요셉과 형제들의 상봉 이야기입니다. 또 아울러 이 야곱이 요셉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죽어도 좋다.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만큼 요셉을 사랑했는가 그 아비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셉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의 나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41장 46절.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더라. 총리 되기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가 되어 17세 때 팔려갑니다. 그래서 앞에 구절과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해 보면 17세 때 팔려가 30세 때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무려 13년간 연단을 받습니다. 창세기 45장 6절 방금 보신 말처럼 이 땅에 2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나 아직 5년이 남아 있어. 그래서 지금 풍년 7년과 기근 2년 합하여 9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나이 39세 때야 형과 아버지를 만납니다. 창세기 47장 8절. 이제 야곱이 파라오 앞에 섭니다. 파라오가 야곱에게 이르되 그대의 연세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 야곱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 순례길 횟수의 날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의 나이가 요셉이 39세, 야곱의 나이가 130세. 그러면 야곱이 몇 살 때 요셉을 낳습니까? 91세 때입니다. 91세 때 야곱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91세면 어떻게 아기를 낳나? 금방 꼴깍꼴깍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 어렸을 때 뭐 40년 뭐 이렇게 전에 어렸을 때 보면 나이 50만 넘어도 할아버지 소리 듣습니다. 60세면 꼴 끄고 환갑잔치. 지금 뭐 60세 넘으신 분들이 여기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그냥 청년들 같이 노인당 가가지고 나 60세니까 노인당 하면 안 돼.
아직 더 놀다 와 이러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지금 나이의 건강과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의 그 나이의 건강은 다릅니다. 아마 나이가 90세라 해도 아마 4, 50대의 건강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다 하더라도 91세 때 났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몇 살 살았을까요? 지금 여기 보면 창세기 40장 8절에 내 삶의 횟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으며 내 조상들이 순례하던 때에 그들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에는 미치지 못하는 나이다. 나는 지금 130살인데 아브라함, 이삭에 비해서는 아직 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 창세기 47장 28절에 야곱이 이집 땅에서 17년 동안 살았으므로 이에 야곱의 전체 나이가 147세더라. 130세 때 이집트로 와서 17년간 요셉과 살다가 죽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56세, 91세 차이니까. 그래서 지금 전에도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야곱이 마음 편안하게 산 적은 말년에 17년밖에 없다. 인생을 험하게 살다가 17년 동안 자기 아들 만나 그나마 편안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몇 년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 7절에 아브라함이 산 삶의 횟수의 날들이 이러하니 곧 175년이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언제 이삭을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100세 때 이삭을 낳죠. 그럼 이삭은 몇 년을 살았을까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창세기 35장 28절에 이삭의 생애는 180년이더라. 180살을 살았습니다. 자, 이삭이 몇 살 때 야곱을 낳습니까? 예, 이삭이 나이 40에 리브랑 결혼하여 20년 후에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삭과 야곱의 나이 차이는 60세입니다. 60세. 그러면 이삭이 180년 동안 살다가 죽었으니까 이때 야곱은 120세. 또 야곱과 요셉은 91세 차이가 나니까 요셉은 29세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읽어보면 한 가지 창세기가 시간 순서대로 적어지지 않았구나. 창세기 35장을 보면 이삭의 죽음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이삭의 생애는 180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후에 창세기 37장에서야 요셉의 팔려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17세 때. 그래서 이삭의 죽음 얘기가 먼저 등장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알면 이런 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0장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가 내 본고장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되. 그럼 창세기 30장 25절은 야곱을 낳았을 때라니까 이때 요셉을 낳았을 때로 하니까 이때 야곱의 나이는 91세입니다. 91세 때 이제 라반에게 내가 14년간 봉사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항상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하죠. 내가 따로 가서 양을 칠 테니까 점이 있고 흠이 있다면 그 양은 내 거고 없는 것은 당신 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6년간 또 봉사해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41절에 이같이 내가 외삼촌 집에서 26년을 지내면서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 14년 동안 또 외삼촌의 가축을 위해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는데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나이다. 그러면 자 14년에다가 또 6년이 지났죠. 아까 91세 때 요셉을 낳은 후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때가 97세입니다. 이때 이제 97세 때 라반과 헤어지고 약복 노을로 건너갑니다.
야복 노을 건너가서 그때 나이가 97세. 야복 노을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이 야곱의 나이가 97세다. 젊은 청년이 저기 하나님과 씨름한 게 아니라 나이 들 대로 드신 분이 이렇게 씨름하였다. 그래서 나이 들어도 성격이 변하지 않았더라. 더 연단 받은 후에야 변하더라. 이제 이렇게 나이를 좀 알면 그 인생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야곱이 이삭을 떠났을 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우리 97세 때 지금 20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을 떠났을 때의 야곱의 나이는 77세입니다. 77세였고 7년이 지난 후에 레아와 결혼을 합니다. 84세에야 첫 장가를 듭니다. 자기 형은 40살 때 해족 속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야곱은 84세에야 비로소 레아와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84세에 결혼하시고 싶으신 분, 지금 젊은이들은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 무슨 84세야 이렇게. 그러면 야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르죠. 자, 한 가지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7년 봉사하여 라헬 주기로 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레아였습니다. 속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반이 우리 법에는 둘째가 첫째보다 간 적이 없다. 먼저 레아랑 해. 그리고 만약에 라헬 갖고 싶으면 7년 더 봉사해라. 그리고 라헬을 얻어서 이제 아기를 낳기 시작했더니 라헬은 아기를 못 낳고 레아는 잘 낳습니다. 자,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태어납니다. 12아들이 태어나는데 자, 순서대로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들으면 그대로 잊혀지기도 하는데 먼저 레아가 4아들을 낳습니다. 레아가 먼저 첫째가 루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 레아가 이렇게 애를 잘 낳으니까 라헬이 시기하여 야곱에게 대듭니다. 근데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냐 아주 분노가 차올랐다고 말하니까 라헬이 그럼 내 하녀 줄 테니까 애 낳게 해주라 해서 빌하를 줍니다. 그래서 빌하가 2명을 낳습니다. 누굴까요? 단과 납달리. 단과 납달리를 낳으니까 레아가 보니까 이제 하녀 경쟁을 합니다. 그럼 레아도 애 낳으려고 자기 실바를 줍니다. 실바가 2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뭡니까? 예, 갓과 아셀입니다. 갓과 아셀을 낳고 그 다음에 합한째 사건이 나옵니다. 합한째 사건이 나오니까 라헬이 레아에게 야곱과 동침해도 좋다 해가지고 레아가 야곱과 동침하여 또 아들을 낳습니다. 2 아들이 이사갈과 스불론, 그 다음에 딸 디나까지 낳더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12아들 중에 레아가 몇 명을 낳았습니까? 6명입니다. 레아가 6명을 낳고 그다음에 그 종들과 라헬이 2명씩 낳습니다. 라헬이 이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요셉을 낳게 해주니까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그래서 라헬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 요셉을 그래서 야곱이 극진히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12지파를 만드시죠. 그래서 이 12가족이 이집트로 건너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운한 사건, 요셉이 시기를 받아 팔려버린 사건을 손으로 갚아주셔서 이집트 땅에 정착해 하시고 이집트 땅에 들어간 혼이 70혼이었다. 야곱의 식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창세기 뒤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었더니 이 형제들이 불안했답니다. 아버지가 있었을 때는 아버지가 방패막이 되어 주셔서 요셉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이 본색을 드러내어 우리에게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다시 말을 하죠. 우리 창세기 50장 15절에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이르되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우리에게 갚을 수도 있다 하고는 요셉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하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더라도 이제 원하건대 그들의 범법 곧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것은 형제들이 지언의 말로 여겨집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유언하셨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범법 곧 그들의 죄를 용서해라. 이제 원하건대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범법을 용서하소서. 다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아직까지도 요셉과의 관계가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17년이나 세월이 흘렀는데 요셉과 함께한 삶이 17년이었습니다. 17년 세월이 흘렀어도 그 형들의 마음에는 요셉이 언제 우리를 보복할지 몰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서해 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에 그들이 그의 말 때 요셉이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이렇게 나를 몰라주나? 나는 당신들을 다 용서해 주었는데. 여러분, 용서는 한 번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한 번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거 구원받는 거 한 번입니다. 번복은 없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로 구속받았는데 나를 다시 지옥 보낼까? 이것은 불신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2번 눈물을 흘리십니다. 정확히는 3번입니다. 3번 눈물을 흘리시는데 언제 흘리십니까?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그 다음에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불신에 사로잡힌 주위 사람들 보고 우셨다. 그 다음에 십자가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다. 그의 형들이 또한 가서 그의 얼굴 앞에 엎드려 이르되 벗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바로 조아려버리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형입니다. 대우를 해줍니다. 근데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십니다. 분명하게 위치를 알기 바라십니다.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아,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나는 용서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을 벌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합니다. 다만 당신들에 대해 말하자면 자 이제 말을 해줍니다.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이건 사실입니다. 자, 진짜 당신들은 나를 악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선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이날 드러난 것 같이 그 일을 이루사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악으로 대했는데 하나님은 그 악을 손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벌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인데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하였다.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보시면 참 요셉이란 인품에 대해 배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들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렇게 인생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왜 이 내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편협한 마음밖에 없단 말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용서하는 마음이 없을까? 품어주는 마음이 없을까? 참 그런 옹졸한 마음에 부끄러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일생을 통해 참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런 참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변하는구나. 그래서 요셉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묻어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가. 참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에. 그래서 참 오늘 말씀이 참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이 이런 나이가 펼쳐지면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 믿음의 조상의 계보가 어떻게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